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은 능언경 변마장을 통해서 우리가 마구니를 변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구니를 퇴치하고 마구니 경계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능엄주를 지송해야 되는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일체가 유심조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밖에는 법이 없는 거예요. 마음 밖에는 일체 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다스렸을 때 다스리기만 하면 마구니는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물론 우리가 이 마구니가 들어오는 그런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탐욕입니다. 탐욕이고 그 탐욕의 저변에는 가장 밑바닥에는 음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수행자가 지녀야 할 마음 자세를 우리 학인 스님이 잘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드리겠어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50가지 음마는 색수상행식의 오온 각각에 대해서 10가지씩 마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온, 오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독송하는 반야신경에 나오다시피 본래 공하여 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오음이 공한 것이므로 이로부터 나온 음마 역시 그 체성은 공한 것입니다. 음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 실체가 공함을 알고 탐진치 삼독심을 내지 않고, 이게 중요하죠. 탐진치 삼독심을 내지 않고 또 사사롭지 않고 이기적이면 문제가 항상 발생하게 돼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엄청 자신을 위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가장 자신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이지 않고 사사롭지 않고 또 구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수행자는 구하지 않고 탐하지 않고 또 다투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남과 나를 비교를 해서 그런 다투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마구니도 수행자를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능언경에 말씀하시기를 직심이 도량이다 그랬어요. 고든 마음. 그래서 수행자는 아니스트, 정직한 함,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든 마음이 곧 도량이다.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도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언경에 고든 마음은 도량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자가 바르고 고든 마음을 항상 지니려는 노력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화상인께서는 수행자가 수행 과정에서 50가지 음마를 만나는 것은 금을 재련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용광로에 넣고 넣은 것과 같고, 수행을 하게 되면 오음의 음기가 환화되어서 그게 다 기화되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장을 만나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찌꺼기가 나가야만 선철, 좋은 철만 남고 정미한 금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금강에 무너지지 않는 금강 불계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금강에 무너지지 않는 금강 불계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금강 불계신을 만들려면 시시각각으로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높은 경지에 이르면 기뻐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수도인의 마장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래요. 우리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지고 너무 기뻐하거나 꽉 찬 생각, 그런 생각을 내고 또 떨어질까봐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은 경지에 이르면 기뻐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수도인의 마장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즉 여여부동하고 또렷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깨어 있되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래서 부동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수행자 자신에게
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음기를 바라보면서 그 마장을 통해서 배움을 얻어서 그 교훈을 자신과 타인에게 이익되게 사용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보배를 얻는 일일 것입니다. 마구니를 통해서 오히려 많이 보주를 얻게 되는 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승한 경계이지만 수승한 경계라는 생각을 내지 않으면 수승한 경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수승한 경계라는 생각을 내서 집착하면 마구니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능언경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도고마성이라는 말처럼 수행자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수행 안 하는 사람 마구니가 쳐다도 안 봐요.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래서 그 앞서 살펴보았듯이 무상의 도를 구하는데 결코 탐하고 구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며, 근데 거기서 이제 지나치게 탐하고 구하고 빠르게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마구니가 그 뜸을 타는 거예요. 조금 증득한 것에 대해서 한 생각에 암한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틈으로 마구니가 들어와 불도로 나아가는 길에서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타각세에서 수행자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불도를 걸어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마구니 시험에 들었었는데 이 오타각세의 수행자들이 걸어가는 수행길이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대자재비하신 부처님께서 뭘 하러 가셨어요? 바로 능엄주를 알려주신 거예요. 능엄주를 지송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능엄주라는 불가사의한 주문을 알려주셔서 우리 수행자들을 수행의 이런 길에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능엄주의 법을 배우려면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가 그랬어요. 능엄주를 배우는 데는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을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성의를 다하면 즉 언제나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조금도 건성으로 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하지 않으며 소홀히 하지 않고 대강대강 하지 않으면 비로소 감흥이 있을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 즉 시간과 공간, 낮과 밥 먹고 잠자는 것 등 일체의 모든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일심으로 지송하면 반드시 삼매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사 스님인 묘자 엄자 큰 스님께서는 삼매를 성취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보통 능엄주 한 편 치는데 한 15분 걸리거든요. 그런데 4분에 한 편씩 치시고 밤에 주무시면서도 능엄주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삼매를 성취하셔가지고 몸에 지병이 있었던 것도 다 낫고 총지력을 성취하셔서 굉장히 총기가 있으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또 법문하실 때도 굉장히 어떨까 유머가 있으시면서도 아주 전곡을 잘 얘기하시고 또 위엄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큰 스님 이제 묘자 엄자 은사 스님을 모시고 우리 4학년 그 당시에 우리 사형 중에서 시문 스님이라 근데 그 시문 스님네 반 우리 조비생제에서 시문 스님네 반 스님들하고 졸업여행을 그때 갔어요. 그때 강사 스님들하고 전부 갔는데 그 당시도 통역을 제가 했었거든요. 제가 했는데 모시고 가는데 이제 대만의 최고 큰 절 불광산사 대만의 최고 큰 스님들만 계신 큰 절에만 갔습니다. 큰 절에만 갔는데 가는 데마다 중대선사니 이런 큰 절에만 갔는데도 우리 큰 스님이 가서 우리 묘자엄자 은사 스님이 탁 가서 쓰시면 그 어마어마한 중국 절 대만 절이 그냥 다 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스개로 그 비구 스님들이 그런 말씀 하십니다. 왜 묘원 비구니 스님 앞에만 쓰면 우리가 작아지는지 모르겠다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좀 기분이 안 좋다고 그러시는 분까지 있어요. 그만큼 그 능엄주를 통해서 물론 전생에 또 수행을 다 잘 닦으셔서 그래 옛날에 우리 링림포체도 오셔갖고 우리 큰 스님 친견했고 또 다라일라마도 2번이나 가서 친견했고 우리 까루림포체도 우리 큰 스님 계실 때 거기 그 복령사에서 관세음보살 관정도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민규림포체도 오셔가지고 하시고 또 내충라마 그 스님이 일행들도 오셨는데 전부 우리 큰 스님 묘자엄자 은사 스님만 뵈면은 다들 너무너무 감탄을 하고 탐복을 했어요.
그 위엄과 그 고결함과 그 몸에서 그냥 알 수 없는 그런 빛이 나면서 그 위력에 이렇게 당신들이 저절로 숙연해지는 그런 거를 느낀다면서 너무나 감탄하는 거를 제가 직접 다 모시고 통역을 했었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능엄주 삼매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닌가. 지금 이 대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한 능엄주를 배우고자 한다면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간직해야 하고, 마군이나 귀신을 항복시키려는 생각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다투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즉 자비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남에게 해를 입히려는 생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행자의 행하는 바가 반드시 바르고 마음 씀씀이를 바르게 해야 하며, 청정하지 못한 망상을 짓지 말아야 하며, 청정하지 못한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 하며, 항상 청정한 행을 닦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마음속에 질투와 장애가 없고 탐진치가 없이 능엄주를 지성하면 큰 가문과 큰 이익이 있지만, 만약 수행자가 규율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한다면, 계율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한다면 능엄주를 지송해도 큰 가문과 힘이 없습니다. 능엄주를 지송하는 수행자는 반드시 계행을 지키고 어떠한 때라도 광명정대해야 하며, 남을 이롭게 하고 자신을 이익만을 구하지 말아야 하며, 보살 마음을 간직하고 보살행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능엄주 지송하는 수행자는 마땅히 말을 할 때에도 반드시 성실하고 신용이 있어야 하며, 행동은 반드시 성실하고 두텁게 덕 있게 할 것이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일체를 공경하며, 모든 일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공경스러우며 화목한 마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거나 사람들을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등 암만심을 갖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 오타각세에서 말법 시대에 부처님을 만나 수행할 마음을 내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하고 기특한 일이기는 하지만, 수행하여 모든 번뇌를 여의고 불도를 이루는 일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변마장, 능엄경의 변마장은 선정 수행을 했을 때 나타나는 50가지 마장의 경계들에 대한 설명인데, 이 부분을 읽고 정리하며 선정 수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행자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마장이 얼마나 많은가, 나도 모르는 결에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는가를 보며 도를 닦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 자비심으로 우리 중생들을 위해 능엄주를 설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마장이 도사리고 있을 그 수행의 길에서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할 수 있음에 다행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고, 능엄주를 지송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서 수행자로서 어떻게 스스로를 단속하고 마음을 내어야 하는지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큰 용맹, 큰 힘, 큰 자비를 갖추신 부처님이시여 더욱 깊이 살피시어 미세한 번뇌를 끊게 하시고 보다 일찍 깨달음의 정상에 오르게 하시고 시방법계 도량에서 중생들을 교화할 수 있도록 하소서. 이것은 능엄주에 나오는 안한존자 참불개송입니다. 그 개송을 우리 학인 스님이 여기에다 썼네요. 부처님의 자비와 가르침에 의지하여 스스로를 단속하고 정진하여 삿된 길에 빠지지 않고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어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일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발언하는 바입니다. 우리 여연 스님의 이 능엄경 변마장 연구 발표 공덕에 수의찬탄합니다. 성불하십시오.